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새삼스럽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다 읽지는 않고 이제 앞에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과 그렇게 회당장 딸을 고치러 이제 살리시러 가는 과정에서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고침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중심을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이 믿음 아니면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 물론 그 이야기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게 되는데요. 이런 보시면 오늘 40절 말씀에서 저의 좀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의 배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머릿속에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배경을 보시면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아마 이제 오신 것 같은데 그 무리들이 다 환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또 하게 되죠. 41절에 보니까 회당장인 야이로라.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회당장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좀 생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게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가정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여기까지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을 기다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앞에 회당장이 이제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또 무리들이 그 가는 곳을 따라서 몰려들고. 여러분, 이 광경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몰려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또 예수님께 몰려들었나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회당장 이 야유레의 모습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보다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육체적인 필요가 뭐 굳이 간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이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야, 저분이 또 어떤 이적을 베푸실까, 뭐 이 정도의 관심,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님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나 뭐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채우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몰아내지도 않습니다. 이 얼마나 지금 이 발걸음이 복잡한 상황입니까? 게다가 또 한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자기 딸을 좀 이제 고쳐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죠.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가는 중에 뭐 가가지고 이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이미 가는 중에 죽었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 길을 가는 중에 또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43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고 한 사람이 지금 갈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중에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해서 옷자락을 만지죠. 그냥 이 여인도 또 자기의 필요, 육체적인 고침에 대한 갈망,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에게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당했다. 그 말은 가서 뭐 이렇게 의사에게 가가지고 용하다, 우리가 말하는 표현대로 잘 고친다 하는 의사에게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고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시간이 12년입니다. 완전히 절망스러운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가? 이런 몇 살인가요? 12살입니다.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살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이 딸의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외딸에다가 12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이라는 이 혈육증 여인의 숫자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소망이 없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무리들은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좀 얼마나 지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론 능력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막 쫓아다니는 그 상황이 처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면, 야, 얼마나 피곤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진짜 막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회당장의 집에 이제 그렇게 중간에 또 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집에 도착을 했는데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이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그 반응을 보고 무리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고자 마음을 먹으시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이제 곧 깨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비웃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또 무리가 이런 반응 아닙니까? 이 사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들지만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거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따지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 라고 생각되면 비웃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4절 말씀을 보면 그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죠? 또 그냥 아이를 살립니다. 길을 가다가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이 어떻게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하고 옷자락 만지면 낫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회당장에 그 딸 살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이를 살려내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이 되는 것은, 그래,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소망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런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은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나 회당장이나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나 당장은 자기에게 뭔가 급하고 필요한 것들 해결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니 다 고쳐주시는 거죠. 그냥 만지면 만지는 대로, 그냥 비웃는 사람들, 피는 사람들대로 그들 앞에서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또 그분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을 주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 좀 이렇게 좀 시선이 좀 바뀌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이들은 뭐 회당장이나 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정말 구원자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온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주님을 향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만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좀 기도하고 또 묻고 그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예수님의 큰 사랑을 이미 입었고 또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그분의 섭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이제는 좀 그 은혜 안에서만 감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좀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좀 하루하루를 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또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또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또 주님의 마음을 또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몰려들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또 무엇인가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아닌지, 물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것을 다 내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지만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출타한 성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